저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20장은 십계명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를 선포하는 것이 십계명인데, 이 선포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 주체로 등장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에 다 죽어야 할 죄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이루시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성막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 후반부로 오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이제 기름으로 기구에 다 발라서 봉사하게 하고, 또 오늘은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보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심코 출애굽기를 이렇게 써내려 가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또 성령에 대한 연구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강해설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제가 본문을 어떻게 딱 정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이제 가게 되는데, 저도 이것이 성령에 대한 그런 연구가 깊이 될 줄을 모르고 그냥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성령론과 이 본문과 굉장히 일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성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참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라고 하실 때는 항상 능력을 주시고 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명하신 일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혹 완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완수된 것이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거 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나온 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든 피조물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저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대를 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하반절 보시면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성막 식양을 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됐다, 내려가서 내 명령대로 너희가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막 만들 자까지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뽑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봤을 때 얘 괜찮겠다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셔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살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이 사람을 지목하시면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주어와 동사를 보시면 되겠죠. 내가 그를 부르고 내가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내가 만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막 만드는 거 인간을 내가 들어 쓰긴 하지만 결국 그를 뽑아내고 그를 힘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힘을 줘서 만드는 것까지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이어가시면서 6절을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내가 오홀리압을 세우고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 줘서 만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너희는 알아서 명령을 지켜내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영을 충분히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참 너무 싱크로율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너희가 권능이 임할 때까지는 어디든지 가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기다렸더니 권능이 임하니까 이들이 폭발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막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완성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렇게 열심으로 만들어냈으니까 하나님 우리 복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고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영까지 부어주셔서 그렇게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면 이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부터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제가 포인트만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40장 16절부터 35절까지. 자, 16절 보시면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초점은 모세가 다 행했더라라고 하면서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가 참 순종 잘한다,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모세가 세운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그 이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추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죠. 또 한참 설명하다가 21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행했다가 아니라 되니라 라고 해요. 또 22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4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6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29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되더라. 누구의 힘입니까? 여호와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때문이죠. 그 영,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라고 맞추고 있죠. 3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거 자기들의 능력으로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하실 처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열심히 부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다윗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웃기지 마라. 네가 거할 것도 내가 지어주고 내가 거할 집은 내가 네 뒤에 자손을 세워서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집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직 여호와 홀로 이루어내신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되는 곳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성막, 성전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굳이 쓴다면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씁니다. 즉 교회가 성전이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 탄생에 대해서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날이니까 심판의 날인데 그 영을 부음받은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 임하는 날인데 그날에 주의 영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돼요. 이들을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가 말세입니까? 주님 초림하셨을 때가 말세죠.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말세, 마지막 날의 기간입니다. 이미 주님 오셨을 때 심판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요. 나를 믿지 않은 것은 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 자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자들이 막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언제 성취되느냐? 오순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 주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탄생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처소가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머리 둘 곳을 당신의 십자가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머리 둘 곳, 하나님의 임재 처소들을 탄생시켜 버리신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이 여호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냥 제가 유튜브 보고 왔는데요, 전 전도받아서 왔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서 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성령이 부어져서 탄생하게 된 교회는 자신들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찬양을 고백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열왕기상 8장 24절인데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누가 지켜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내셨군요. 내가 이루어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셨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졌을 뿐이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 완공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죠. 우상숭배하는 왕비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숭배도 같이 하는 꼴을 보이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성시켰을 때 했던 그 고백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께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실 때까지 성령을 의지합니다. 오실 때부터, 초림 때부터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성령만 의지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았다면 그의 몸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중에도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이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무엇을 이루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끝까지 다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하고 주님으로 마친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식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시하려는 모형이라면 1.1획도 어긋남 없이 명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져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조금만이라도 성막식양이 바꿔진다면, 성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 예수가 일그러지게 되겠죠. 이걸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려면, 그 처소를 만들려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식양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막 식양대로 세워지지 않는 건물이 성막이 아닌 것처럼, 그쵸? 성막이 아니죠. 그냥 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지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뭐 친목도모, 서로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사업 수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영으로 온 것이 아니죠.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잔꾀를 통해서 온 집단, 그런 집단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 명령하신 대로 이행하려면 성령의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으로 회심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지키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나온 것, 내 믿음이 성령으로 시작했는지. 성령은 태웁니다. 불세례라고 막 표현을 하잖아요. 뭘 태우냐면 우리의 죄악들을 태웁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났으니 잘못했어요만 말한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어요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죄 없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그 재판장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럼 잘못한 걸 인정을 했는데 그 잘못을 누군가 대신 갚아줘야 되죠. 그래야지만 그게 없어져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나서는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회개를 했는가, 그리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분을 붙잡고 있는가,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분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자 이제 또 중요하죠. 그렇게 성령으로 나왔지만 지금 성령으로 대화하고 있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막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하니까 뭐 신비주의 아닌가?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케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은 담대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해요. 내가 두렵고 염려가 많으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지금 일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성령으로 지키심을 받고 있는지, 유혹이 막 찾아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때 유혹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때 그 유혹을 덥석 물어가지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져 버리는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지키심을 받는지.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꼴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교회는 처음 믿을 때는 뜨거워요. 난 복음으로 시작했다. 목사님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뜨거웠는데 왜 점점 갈수록 저에게는 그 복음에 감격이 없죠? 계속 십자가 노래도 부르고 말씀도 보는데 왜 감격이 없죠?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즘에 교만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보는 것도 자기 힘으로 보려고 하고, 기도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첫사랑 회복시킨다, 첫사랑 회복시킨다. 회복을 누가 시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해야지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성령 충만함,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땐 다 권능이 임해요. 그래서 다 뜨겁죠. 막 복음 전하고 싶어졌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탄생된 성막, 곧 교회는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막을 만들었고 이동할 때 되면 이제 구름 기둥이 막 움직입니다. 불기둥하고. 그러면 접어야 돼요. 접고 또 서면 다시 쳐야 됩니다. 두 번째 칠 때 막 허물어지면 안 되겠죠. 약속의 땅 도착할 때까지 성막은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성막이 그 식양대로 계속해서 쳐져야 됩니다. 단 한 번만 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동안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성막이 철저하게 쳐져야 돼요. 이 말은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 둘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세우고 걷고 하는데 힘을 모읍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지혜 있는 자들이 나와서 도와줍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들 뽑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들에게 지혜를 더해줘요. 또 자, 이런 것을 신약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는 동안 성막을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주시는데, 오홀리압과 브살렐을 세워주실 때 여러 사람들 함께 세워주셨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서가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까 제가 브살렐과 오홀리압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직분자들을 뽑을 때 아무나 뽑는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 뽑았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은사죠. 갑자기 신비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것.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되어서 교회가 세워져요.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즉 교회를 세우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직분도 성령으로 감당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신학이 그렇죠.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계속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계속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면 될 것을 성령 안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려면 그리스도 예수 빠진 교회는 가짜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 있어라. 그래야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는 교회를 은사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데 이 은사는 단지 성령뿐만이 아니라 성자, 성부까지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바울이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게 돼요. 이런 자들이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한 지식을 쌓음으로써 교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성령을 통한 지식은 겸손케 해요. 참 한 끗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지식인데 복음이에요, 성경이에요. 이걸 내 머리로 해석을 하고 깨닫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깨달은 책들이 많아요. 그대로 공부하면 여러분 이단 안 되고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해집니다. 그럼 바른 말 전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할 수 있겠죠. 교만은 하나님과 상극인데, 근데 난 잘 몰라, 많이 몰라요. 하지만 이해시켜 주시는 데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알아갑니다. 그럼 그는 늘 겸손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알아도 겸손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홀리압과 브살렐이 교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세우지를 못하니까 세우지를 못해요.
성막이 안 세워집니다. 이거 왜 기둥이 안 설까?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서겠죠. 이건 제가 좀 상상을 해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경건이 떨어지고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말로만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 지식 자랑하고 교회를 뭔가 좀 멋있어 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내 생명으로 작용하는 능력이라면 이 교회가 이대로 가지 않겠죠.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잃은 것이고, 그것은 교만해서 그렇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4절 상반부 보시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고 합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 뭐가 정교한 일이냐면 성막을 세우는 일. 왜 성막을 세우는 일이 정교할까요? 자칫하면 성막이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식양대로 안 하면 성막 아니게 돼요. 노아 당시에도 성막이 있었죠. 뭐죠? 방주죠. 방주 그 식양대로 안 하면 물 셉니다. 끝장나요. 그러니까 정교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정교한 일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안 돼요. 이 정교한 일을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흔히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살렐이 자기 멋대로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부살렐이 성막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식양을 늘 생각하고, 맞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늘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선지자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말씀이 임하니까 막 선포하는 거,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신사도들 맨날 잠만 자다가 갑자기 막 선포해요. 막 노래하다가 임했습니다 하면서 막 선포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오경 끊임없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그 말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게 해석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냥 받아쓰기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 돼요. 팩트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진 진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딱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야, 사실 잘 알기 어렵습니다. 분별을 하려면 앞에 뭔가 전제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은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영국케 하셨다. 선지자들을 연구했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부르심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일 거예요. 연구해야 되겠죠.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조명케 하심을 보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약에는 부살렐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나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의 말씀을 교훈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직분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부살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맡겨주신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해야 돼요. 성령이 임한 자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해석을 내주하시는 성령께 조명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 알아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시겠지라고 하면 오산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힘이 없으셔서 우리 힘을 빌리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끌어다 쓰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러한 악하고 게으른 종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감사하면서 또 다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또 잡아주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주의 몸된 교회인 하나님의 성막을 든든히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것이 아닌 줄을 배웠습니다. 부살렐 혼자서도 아니고 오홀리압이나 다른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주께서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되었고 또 영을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낮아져서 말씀을 조명케 달라고 간구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자로 주의 아름다운 처소 성막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